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시대를 두고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서론으로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는데 선악과가 특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근데 왜 특별하냐? 특별한데 죄송합니다. 뭔가 다른 뭐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데 선악과가 특별해요. 그럼 왜 특별하냐? 그 선악과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라 각종 나무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가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지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는 어디 있었냐? 동산 중앙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 마음대로 누려. 그러나 17절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악과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걸어 놓으셨냐?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에 하나님의 언약을 걸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에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에 하나님의 언약을 걸어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사를 지내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키래, 영원히.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놓쳐요. 또 율법의 행위만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신 이유와 본질은 다 놓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고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에서는 너 그 제사 필요 없다. 너한테 지키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행위로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뭘 놓쳤냐?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건 다 놓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만들지 마야지. 맞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는 드리는데 본질은 다 놓쳐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절기를 지키라고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본질은 다 놓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죠. 주의 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주의 날인가요? 아니면 일요일인가요? 어떤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모임을 참석하는 시간입니까? 몸은 와 있잖아요. 지금 와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또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거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배가 고플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하게 배가 고픈 것이 밥 먹고 싶은 것이 밥 먹고 싶지 않다. 그게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입맛을 어디 아프면 입맛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죽은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오늘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세례요한이 알아들었어요. 오늘 이 말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대. 그걸 알았어요. 오늘 말씀 읽어도 알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맞죠?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힘이 안 되거든요. 언약을 잡았다는 게 뭐냐? 내게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 있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게 힘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 자체는 힘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는 시간 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이것이 내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죄의 일을 지키라. 우리가 오늘 속죄의 일이라는 그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 날, 속죄의 날, 대속죄 일, 그 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속죄의 일을 지키라고. 이 날은 어느 날이냐? 1년에서 한 번 있는 날이에요. 딱 하루. 근데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이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10계명 안에도 들어가는 그 안식일. 근데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레위기서 1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성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회막, 제단 모든 것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정하시고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날은
유일하게 단 하루 어떤 날이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언약궤 모신 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다른 날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밖에서 제사만 드리지, 양 잡고 소 잡지 실제로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만 그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이날 뭐하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제하기 위해서 먼저 소를 잡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제사장 그 가문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또 소 말고도 두 염소를 준비해요.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 그 염소를 잡아 죽여요. 왜 죽이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한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고, 또 염소를 2마리 준비하는데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 우리 16절에 보면, 그 레위기서 16장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염소는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어떻게 하냐?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안수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다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놔줘요. 놔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죽겠죠. 그 날이 속죄일이에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염소를 2마리 준비하나니까요. 한 마리는 백성들의 속죄제로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달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놔줘요. 돌아다니다가 죽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이 일이, 속죄일에 하는 이 일이 뭘 하시는지 이게 오세요? 오늘 말씀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날이 지금 그리스도의 세례란 말.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참고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가문이 어디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금 제사장 가문의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표현을 하는데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그 사건이에요. 전가가 되는 게 뭐냐? 잘못이나,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거지. 진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한 염소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여 그 염소를 광야에, 지금 성경에 표현하면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갈보리 그 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온 인류가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넘겨지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붙잡아야 되는 진짜 언약이에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됐어요. 진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죄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실수했잖아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자꾸 두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떨기도 하고 하잖아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모든 불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범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뭘로 하셨냐? 스스로 제물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되사 죽으셨어요. 의인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드리라고 했어요.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하라고 했어요. 구약의 방법이에요. 규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걸 나타냈어요. 뭐라고 나타냈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황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그럼 왜 드려요? 왜 드려요? 왜 해야 돼 그러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쓸데 있어요. 구약에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와요. 죄를 기억하게 하도록 구약에서는 규례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드리라. 죄를 없이 못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해결되면 드릴 필요 없잖아요. 왜 계속 드려요? 왜 계속 지켜야 돼요? 죄를 없이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 마침은 뭐예요? 우리 글을 쓰고 마침표 딱 찍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글 쓴 앞에 글 쓴 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 뒤에 붙이면 안 돼요. 그 문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뭐 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끝. 플러스 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 천주교가 잘못된 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플러스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필요하고 플러스 우리가 같이 뭐 해야 돼? 죄사함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플러스 아니요. 율법의 마침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이게 이 말씀인데요. 우리 3장만 좀 잠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이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족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것이 뭐냐?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다. 어떠세요? 힘이 나세요? 힘이 나세요? 그리스도가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악을
내가 뭐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문제 앞에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문제 앞에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보통은 믿음을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될 것을 믿거든요.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될 걸 믿어요.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뭐냐? 문제 앞에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오늘 이 가운데서도 문제 만난 자 있잖아요. 문제 늘 있잖아요. 문제 만난 자 있습니까? 답답한 일 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죠. 홍해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전혀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시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왜 말씀 주세요? 솔직하게, 아니 말씀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일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문제 다 없애 놓으시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어떤 일 하시기 전에. 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 일 알아서 다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왜? 믿음 주시려고. 다시 말해, 그 믿음 가지고 살리려고. 행위로는 안 되니까. 행위로 안 돼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냐? 문제 앞에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뿐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시고 복음 앞에 서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문제 있어요? 놔두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가도 된다니까요. 내가 뭐 실수했다, 담대히 나가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와 같이 그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문제 만났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문제만 알잖아요. 문제만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한 것만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도 모르고 어려운 일 당했어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고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